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하여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저께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내일 5월 8일은 어버이날, 우리 또 미국에서는 이 Father's Day, Mother's Day 그래가지고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을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잘 공경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본문은 특별히 이 믿음의 가정에서 이 자녀가 부모님께 해야 될 일과 또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께 대해서 해야 할 일, 또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자녀와 부모가 할 일, 자녀와 부모가 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녀가 할 일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한다는 그 말 앞에 믿음으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믿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모두 순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주님 안에서가 참으로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거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다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우리 성도들은 견고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할 때도 주님 안에서 하면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 헛되지 않아요. 이 중요한 단어예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 헛되지 않지만 성경을 어겨가면까지 순종하는 것은 헛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이란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또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가정이 아니라면 그냥 순종하라 그럴 텐데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하고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한 것은 다 남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수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첫째로 해야지만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믿음 쓰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가정에서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실지라도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 그러면은 믿지 않는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분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리 원칙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원리 원칙을 주셨죠.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을 양보하면서까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그것은 순종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야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수고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을 양보하게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고 또 진리도 양보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이 돼야 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첫째가 돼야 되고 예수님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9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무시하는구나. 모세는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여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말하기를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께 제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너희는 너희가 전하여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바르게 해야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바르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자녀들은 하나님께 바로 하고 또 부모님께도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우리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지만 여기서 공경하여라 할 때에는 주님 안에서가 없이 그냥 공경하는 거예요. 무조건 공경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뜻은 공손히 섬긴다는 뜻이에요. 공손하게 섬긴다. 그래서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공손하게 섬겨야 돼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붙이지 않아도 돼요. 이건 믿음으로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라도 공손하게 섬기는 것이 자녀의 본분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이고 악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18절.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를 꾸짖어도 그들에게 청종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은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음식을 탐하며 술만 마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내 가운데서 그 악을 없애버려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으면, 또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 있으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해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만약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죽을 사람 많죠? 아들 중에?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고집 센 아들들 많잖아요. 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약에 있는 이런 법들은 다 폐지됐기 때문에 살아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하는 것 첫째가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세요. 특별히 공손하게 섬기세요. 부모님한테 반항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고집, 그렇게 센 그런 아들, 딸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이것은 경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또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여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악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비웃으면 안 돼요. 어머니 경멸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뭐 어디서 났어요? 부모님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 또 자기가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안다고 부모님한테 함부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거 아주 악한 불효한 그런 자녀가 되면 안 됩니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이 쉽게 얘기하죠.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런다고. 알지 못한 건 자기가 모르는 거지 무슨 부모님이 모른다고. 아주 못된 그런 말 많이 하죠. 모르면 좀 잠잠고 계시라고. 부모님 속 시원하죠.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참견한다고 그러고.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기나 하라고. 이런 얘기를 아주 자녀들이 막 한단 말이에요. 악한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 말씀하시면은 잘 받아들이세요. 잘 받아들이시라고. 이게 바로 공경하는 거예요. 공손히 섬기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뭘 자꾸만 나 참견이나 한다고. 했던 소리 또 한다고. 듣기 싫어 죽겠어. 부모님들 이렇게 얼굴이 화나세요.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대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저한테 얘기하세요. 대신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자, 우리는 부모님께 잘 공경하세요. 잘.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는 방법은 우리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께 많이 배웠잖아요. 첫째, 믿지 않는 부모님은 전도해야 돼요. 살아계시다면. 세상 떠나셨으면 할 수 없고, 살아계신 부모님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전도하세요. 그게 큰 효도입니다. 제일 큰 효도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세요.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세 번째는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드리세요. 이거 목사님께 배운 거예요. 또 자기 부모님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부모님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부모님 그렇게 잘 모시면서 다른 사람의 부모님은 그냥 함부로 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도 그대로 당할 때가 와요. 자기 부모님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부모님도 귀한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모님께도 자기 부모님께 하듯이 잘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제가 우리 신랑 신부한테 하는 그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부모님께 잘하듯이 이제는 신랑 부모님께 잘하고 또 신부 부모님께 잘하고 똑같이 잘해드리라고. 그렇게 해야지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된다고. 그 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 귀하면은 다른 사람의 부모님도 귀한 줄 알고 함부로 못되게 하지 마세요. 자기도 그대로 당하는 날이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인가? 첫째는 5계명에 처음으로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약속이 주어졌어요. 1계명에서 4계명에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하는 건데 이 5계명에 처음으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또 두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들 중에 첫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첫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도 덤으로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무조건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은 이 부모님 주님 안에서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공경하고 고집이 세고 기가 센 그 다음에 함부로 부모님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자녀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잘 귀담아 듣고 원래 이렇게 연세 드시면은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요. 자기는 뭐 그 나이 안 될 것 같아요? 청년들. 자기는 한 소리 또 안 할 것 같아요? 더 많이 할지 몰라요. 더 많이 할지 모른다고. 그런데 부모님 했던 소리 또 한다고. 아, 듣기 싫어 죽겠다고. 그러면 자기도 그 자녀들한테 그 소리 또 듣게 돼 있어요. 자기가 행한 그대로 당하는 날이 오는 줄 알고 자기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여러분을 잘 공경할 줄 아세요. 아이들은 보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함부로 하는 부모님, 이제 그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똑같이 당하는 날이 오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보는 데서 잘해야 합니다. 부모님 함께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랑 손주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부모가 할 일입니다. 4절.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자, 부모님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너무나 부당하게 억압적으로 그렇게 시키거나 감정적으로 때리거나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승질나는 대로 그냥 막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금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아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유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다라고 했어요. 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유업이에요. 기업이에요. 기업이 잘 돼야죠. 그래서 이 기업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대를 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뭐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도 한 가지 분명하게 이어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딸, 그 다음에 손자 손녀, 그 다음에 증손주 계속해서 신앙에 이어지는 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에서는 항상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누구예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구약 성경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나온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구약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우리 손주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침에 우리 손주 이렇게 돌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이렇게 안고서 기도해 주고 성경 말씀 가르쳐 주고 그러면 아이가 그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오늘 또 짐을 또 맡겼구나.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에이 뽀로로 어딨나 뽀로로 틀어줘야 되겠다. 아이고 난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뽀로로가 그게 뽀뽀뽀나 틀어주고
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그냥 무슨 TV 틀어주고. 그럼 아이는 거기에서 그냥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이제 자라나서 무슨 일을 하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디모데와 같은 인물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자꾸만 그걸 암송시키고 얼마나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나겠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방법이에요. 하루 종일 그 아이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말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책임지고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없어요. 큰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 말씀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을 그 손주들에게 가르쳐주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또 성도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 이게 바로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잘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잘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또 잘못하는 걸 때는 훈계해야 돼. 따끔하게. 그러니까 잘못했는데도 그냥 놔두면은 그 아이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양육할 때 두 가지 다. 그래서 우리가 훈계란 말을 쓰죠. 훈계. 훈계는 징계하고 좀 다른 뜻이에요. 징계는 매를 드는 것을 말한다면 훈계는 훈련과 징계를 합성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야 돼요.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는 아이로 훈련시키면서 그거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잘 훈련시키세요.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80까지 간다. 그 세상 속담도 있잖아요. 3살 때 그 아이들 버릇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는 아이들은 80이 돼도 못 고칩니다. 하지만 3살 때부터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80이 돼도 그 말씀 떠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맡으신 우리 분들, 반사 맡으신 분들, 이 유치부 아이들이 이게 뭐가 제대로 알까? 제대로 그 아이들을 양육시켜야 그 아이들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반사 그 분들은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단하다고요. 물론 초등부, 중고등부, 뭐 청년부 거기 맡으신 분들도 그보다 못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대단하냐 하면 이 유치부 애들은 집중을 잘 안 해요. 이 유치부 애들은 정말로 유치부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유치부 설교를 해봤는데 얘네들은 5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 여기 작년부는 그래도 30분 견디잖아요. 30분 물론 못 견디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30분 견딥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5분을 못 견뎌요. 근데 그 반사 맡으신 분들이 그 5분, 뭐 10분 동안에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론은 기도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도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 아이들이 무슨 뭐 알아들을까?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가끔 그 유치부 때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요. 40 몇 년 전의 일인데 막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유치부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생각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명륜교회에서 유치부 제가 다녔는데 그 가사까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가사. 그때는 어린이 찬송이라고 있었어요. 어린이 찬송. 우리도 어린이 찬송 있죠? 최지선 반사. 유치부에 있어요? 네, 이때입니다. 이 찬송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나는 주께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한 40 몇 년 전에 그 배운 어린이 찬송인데. 그러면서 그 꼬마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눈물을 흘렸어요.
흘린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찬송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주님의 화원의 어린 백합꽃인데 나는 은혜비를 먹으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유치부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치부 시절을 그렇게 헛되게 보내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 그냥 빵이나 주고 먹을 거나 주고 데리고 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어른이 돼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초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초등부는 유치부보다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겠죠. 근데 얘네들도 역시 어린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장난을 치죠. 근데 장난치면서 또 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걸 또 아셔야 돼요. 또 제 경험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저도 거기서 초등부 할 때 뭐 장난치죠. 뭐 하는데 장난치면서도 다 듣고 있더라고요.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자꾸 바르게 안 치고 자꾸만 그 양육하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또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부. 이 중등부가 문제예요, 중등부. 이 중등부 참 힘들어요. 저 또 중등부 반사 맡으신 분들 참 힘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중등부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애가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엎드려 있어서 내가 좀 똑바로 앉으라더니 치래요, 저보러. 탁 쳐다보더니 다시 엎드려요. 제일 무서워요, 중등부가. 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자, 그런데 그 아이들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 고등부. 그래도 고등부는 좀 낫죠, 고등부. 낫긴 뭐가 나아요, 고등부가 또. 더 컸단 말이에요. 더 컸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자세를 바로 하는 것 같지만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그래서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고등부 반사 맡으시면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청년부는 안전해요? 안전한 게 또 뭘 안전해요? 이제 다 큰 줄 안단 말이에요. 다 큰 줄 알아요. 순종 잘해야 될 그런 나이에 또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또 불순종하고.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잘 영육하지 않으면 디모데와 같은 인물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한 것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훈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그때는 디모데와 같은 인물로 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갈라디아서 4장 19절. 19절.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반사 맡으신 분들 그냥 쉬엄쉬엄 아이들 양육해서는 디모데와 같은 일꾼 양육할 수 없어요. 해산하는 고통, 그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해산하는 고통,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들 해산하는 고통 힘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죄를 벗어버리는 지혜와 영이 사는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가 양육하려면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자녀 교육을 학교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학원에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만 의존해서도 안 돼요. 1차적으로는 부모님한테 책임이 있는 줄 알아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한 것은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훈계해서 이 아이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 아비드라 했죠? 아비드라. 이 아비들,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들은 보통 밖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피곤하죠? 그러면 자꾸만 누우려고만 하죠. 누우려고만 하고 자녀들 이렇게 관심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아버지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버지들. 아무리 피곤해도
항상 점검하라고 했죠. 기도했느냐? 자녀들에게 꼭 물어보세요. 오늘 기도했느냐? 또 한 가지 뭐예요? 성경 읽었느냐? 그건 아버지들이 점검해야 돼요. 오늘 기도했느냐? 성경 읽었느냐?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거 하지 않았다면 따끔하게 훈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는 거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아버지가 뭐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 점검할 수 있겠어요? 그 아버지들이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아버지가 먼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성경 읽었느냐 또 물어볼 수 있죠? 그건 아버지들이 다 책임지세요. 이제부터는 어머니들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에게 자기가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했느냐 성경 읽었느냐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뭐예요? 그렇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아버지들이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성경 말씀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늘 성경 말씀 읽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양이란 말이 나오죠. 교양. 이 교양이 영어로 디서플린이에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디서플린. 트레이닝. 훈련도 시키고 훈계도 하는 거. 징계도 하고.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양육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크고 난 다음에는 잘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 학교에 어려서부터 보내십시오. 유치부부터 보내세요. 유치부. 초등부 보내고 중고등부 보내고 청년부 보내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교회에다 보내서 이렇게 잘하면 그 아이들 잘 양육이 되는데 일단은 뭐 아이들 교회 보내지 않고 주일에 학원이나 보내고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다시 신앙생활하라. 그건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영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잠언 22장 6절에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미국이 그 공립학교에서는 그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천주교 신자인 존 F 케네디가 그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금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의 그 채플, 그 예배 시간을 금하니까 그때부터 이 미국이 도덕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나라를 위하는 그 기도하는 날을 정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불신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기도하는 거 그거 없애자. 왜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1976년 그 미국에는 복음주의의 해라고 정했어요. 1976년. 그때만 해도 당신이 복음주의자입니까?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 인구의 34%가 그렇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인구가 3억이라면 1억이 나는 복음주의자다. 나는 거듭났다.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타락의 길을 걷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을 섬기려는 복음주의자들 또 거듭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오늘날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길을 벗어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고 또 이 아이를 잘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일, 또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이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잘 순종하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실제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말씀 읽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말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첫째가 되고 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을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공손히 섬기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하사오니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 계시면 전도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드리는 그러한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이렇게 양육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실제로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 말씀 읽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장차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왕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물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